우리 철교 역정 세 번째 시간이죠. 또 오늘도 어떤 또 내용이 또 오늘 기다리고 있는지, 자,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꿈속에서 그 남자가 뛰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가 자기 집에서 멀리 가지 못했는데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가 떠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향해 돌아오라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리치면서 달렸다. 그 남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질문을 가지고 또 나눌 텐데, 우리 그 남자는 우리가 첫 시간부터 만났던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 남자였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도자를 만났던 그 남자였어요. 자,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뛰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뛰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전도자가 한 말 때문이죠. 전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가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근데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빛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게 됐죠. 그 빛이 뭔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좁은 문이 나올 것이고, 좁은 문에 가면 너에게 또 갈 길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이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갔다고요? 걸어서 갔어요? 아니, 뛰어갔대요. 자, 이 뛰어갔다는 뛰어갔다는 이 말의 뜻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뜻이야. 이 전도자의 가르침에 이 남자는요,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비록 믿음은 연약했지만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볼 때 그 한 사람의 한 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딱 봤을 때는 연약한 믿음처럼 보였지만 이 남자에게는 참 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귀한 믿음이 뭘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믿음이 연약했지만, 비록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에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고 막 이렇게 버티다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가라 했을 때 무조건 가는 거야.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 순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뤄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언제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거의 100년 만에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귀한 아이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막 드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거 혹시 이제 사탄의 소리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나는 거야. 뭐 하러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아브라함 역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한 이 남자가 전도자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막 뛰기 시작한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오늘 유인문에 나눠드린 그 맨 밑에 7번 다음에 나오는 내용 때문인데요. 천성의 도보자라는 책에서 존 보년이 했던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을 향하여, 그 부분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뛰어가야 한다. 간절하고, 그리고 계속 뛰어야 하는데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은 벗어버려야 한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달려감으로써 원수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며 모든 실망되는 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주저하거나 망설인다면 결국은 수일의 길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천국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뛰어가야 된다.
그거 왜 뛰어가야 되느냐? 뛰어가지 않으면 원수들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원수들이 틈을 타고 또 그래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정말 이 남자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받은 바, 우리에게 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조종하고 망설이고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야. 쟤 갈등하네? 쟤 고민하네? 쟤 버티고 있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마귀는 포기할 줄 모르거든요. 호시탐탐 귀에만 엿보고 있거든요. 작은 빈틈만 줘도 마귀는요, 어김없이 그 빈틈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귀신같이 알고요. 귀신이니까 아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고요. 귀신같이 침투해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왜요?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겠죠? 자, 두 번째, 계속해서 보면, 자, 이 남자가 막 뛰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이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막 어떻게 했어요?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오라고. 아빠! 아빠! 여보! 그러면서 막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뭐 아마 저는 흉내도 못 낼 거예요.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그냥 여보 어디가? 아빠 어디가? 그게 아니에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아빠! 여보!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절한 가족의 소리에 그 남자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남자는 그래도 참 사랑받는 남편이고 사랑받는 아버지였구나. 아마 존재감 없는 아빠 같았으면 가도 안 찾았을 것 같아요. 잘 가네. 잘 가라. 왼수야 그러면서 보냈을 텐데 이 남자는 그래도 사랑받는 남편이자 사랑받는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막 울부짖으면서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짖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 남자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천사들이 롯에게 한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롯을 불쌍히 여기사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가족들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롯에게 주의사항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멸망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돌아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가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전도자의 이 말, 또 이 말에 또 이렇게 그 순종에서 막 뛰기 시작했던 이 남자는 정말 이 롯의 그 모습처럼 정말 그 천사들이 롯에게 한 말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데 어떻게 뛰어가는가 하면 길을 막고 귀를 틀어막고 막 뛰어갔다는 거야. 앞만 보고. 이 귀를 틀어막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 가족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야. 막 울부짖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 또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해서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상 이 남자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험이었거든요. 이 첫 번째 시험이 누구한테 찾아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찾아온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내와 아이들. 멸망의 도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보, 소돔으로 돌아와. 아빠, 소돔으로 돌아와. 아니, 멸망할 도시인데 이 멸망할 도시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 있으면 죽는 거잖아.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로. 근데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이 정말 강력한 시험이기도 하죠. 가장 강력한 시험인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요, 포기하기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귀를 틀어막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이 사람이 외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리치면서 달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첫 번째 시험을 이 남자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막 저 본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막 지금 달리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뛰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남자는 막 몸부림치면서 귀를 틀어막고 막 속으로 귀를 틀어막고 또 정말 입술로는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막 반복해서 외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남자는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의 목표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왜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천국으로 가는 문은 넓은 문일까요? 좁은 문일까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넓은 문으로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이왕이면 넓은 문으로 가야지, 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로 가야지, 갔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비록 넓은 문, 아름답고 화려한 문이라 할지라도 그 문 들어가면 낭떠러지, 이 지옥의 불구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가는 길이 정말 좁고 문도 정말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신앙의 목표도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이 남자를 한번 따라해볼까? 우리 귀를 틀어막고 한번 해볼게요. 귀를 틀어막고 우리 따라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네, 됐습니다. 네. 사람들이 막 돌아오라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오라고 혹시라도 막 이렇게 울부짖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함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번 뒤쫓아오는 두 친구는 누구였나요? 자,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근데 이제 이 떠나는 이 남자를 보면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왜 가냐, 가족을 버리고 왜 가냐 막 위협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라고 이 가족들처럼 똑같이 이 남자를 향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 남자를 뒤쫓아온 거야. 근데 누구였는가? 친구였어요. 이 남자의 두 친구가 쫓아온 거예요. 야, 쟤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쫓아왔는데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따라온 거야. 이름이 고집쟁이야. 또 한 사람 이름은 변덕쟁이야. 이름이 고집쟁이, 변덕쟁이야. 자, 참고로 이 고집쟁이는 누군가? 이 고집쟁이는요, 한마디로 영적 소경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에요. 이 고집쟁이는요, 우리 앞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근데 이 고집쟁이는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며 그게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은요, 이 고집쟁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자신의 제한된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이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말해도요, 듣지 않아요. 왜요? 말 그대로죠. 고집쟁이니까 자기 생각만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만 맞고 자기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들 말은 다 옳지 않다고, 다 틀렸다고 단정 짓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죠. 세 번째로 이 고집쟁이는 또 누구였는가 하면 성격도 불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다르면 화부터 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의견이 틀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조용히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이 고집쟁이의 특징은요, 화부터 내는 거야. 그래서 이 고집쟁이는 이 남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남자를 어떻게 다 이렇게 단정을 짓게 되는가 하면 이 남자를 정신병자로, 아, 얘가 미쳤구나, 얘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 단정을 짓게 되죠. 왜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고집쟁이가 등장하고 또 변덕쟁이가 등장하는데, 변덕쟁이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변덕쟁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이 두 친구가, 이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이 남자를 따라와서 붙잡은 거야. 막 열심히 추격해가지고 이 남자를 딱 붙잡은 거야. 근데 이게 뭔가 하면 바로 두 번째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인데 왜 그런가? 우리 예레미야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자, 이 두 친구가 찾아온 이유가 뭐야? 열심히 쫓아온 이유가 뭐예요? 이 남자를 붙잡은 이유가 뭐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요?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친구는요, 이 남자를 실족하게 하는 두 번째 시험이었던 거예요. 자, 이 남자는 이 두 번째 시험을 또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가? 우리 4번을 통해서 또 볼게요. 집으로 돌아가자는 친구들의 설득에 그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이 남자가 이제 멸망의 도시로 돌아오라는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이 남자는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하고 똑같은 심정인 거야. 정말 생명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이 감추인 이 값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도리어 이 자신과 함께 가자고 이 두 친구에게 제안을 하죠. 같이 가자. 아, 우리 고집쟁이, 변덕쟁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에게는 정말 특별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이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요. 앞에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영생, 생명. 이 정말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찾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건 알아. 근데 의지가 없으면요, 얻지 못하거든요. 근데 좋은 걸 아는데 그것을 얻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첫 번째 시험도 통과하고 이 두 번째 시험도 이 확고한 의지가 있었음을 통해서 두 번째 이 시험도 극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또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친구들이 가자, 돌아가자 막 설득하는데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이 두 친구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같이 가자.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같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같이 얻자. 자, 이름이 없던 5번입니다. 이름이 없던 그 남자에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드디어 이 남자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 남자의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자,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뭔가?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 사람에게, 이 남자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이 남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본 적 없어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요. 왜요? 그것이 영원한 것임을 이 남자는, 이 크리스천은 알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는 뭐였는가?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영원한 것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를 이 크리스천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거래요. 근데 사실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한가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아파트 보면서도요, 한번 지을 때는 얼마나 정말 멋있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근데 30년만 지나보세요. 막 이사 가고요. 재건축 얘기 나오고요. 막 엘리베이터 막 고치고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막 엘리베이터 수리하는데, 저희는 1층이거든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이제 승강기 교체하는데, 우리 또 집사님도 이렇게 교체하신 또 집사님들도 계신데, 이거 정말 요즘 아파트 얼마나 높아요. 25층 아마 20층 막 승강기 교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집 밖으로 나가기가 아마 겁날 것 같아요. 어떻게 올라가나. 처음에 지을 때는요, 멋있어요. 막 화려해요. 아름다워요. 근데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건강도 그렇죠. 젊음도 그렇죠. 영원한가요? 아니요.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곳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믿음의 증거는 뭐였는가 하면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즐겨하던 세상적인 것을 해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이 크리스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의 즐거움, 이 고집쟁이처럼 세상의 즐거움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 부러워하는 것처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삶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전도자를 통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즐겨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 이 크리스천에게는요, 최고의 가치는 뭐였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이 크리스천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자 가장 귀한 이 보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이 없던 그 남자에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붙여진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증거들,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천이에요?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인가요? 바라기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증거, 이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세 가지 증거. 첫 번째가 뭐였죠? 영원한 것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동안 이전까지 즐겨왔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것.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뭘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머니에게 받은 게 그거거든요. 가난한 어머니에게서 받은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었어요. 저는 돈보다도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도 더 귀한 최고의 복은 바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귀한 유산을 물려주세요. 왜요? 믿음이 최고의 복이고요. 가장 귀한 가치고요. 가장 귀한 보배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크리스천이 수일의 길을 떠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자,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크리스천이 수일의 길을 떠난 이유와 목적을 이 두 친구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너 왜 가냐? 다시 돌아와. 난 가야 된다. 내가 이 길을 떠난 이유와 목적을 이 두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기 위해서 나는 가는 거다.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천이 가는 길을 뭐라고 표현해요? 수일의 길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순례자가 뭐예요? 정말 영원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지 순례하듯이 성지 순례하는 그런 의미도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순례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순례자로 살아갈 때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과 이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늘 오늘 이 철육정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고집쟁이의 특징과 결말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자, 이 고집쟁이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서 이제 이 고집쟁이가 어떤 사람인지 3번에서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이 고집쟁이는요, 회개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크리스천이 말하는 속에는요, 똑같은 메시지가, 크리스천이 받았던 똑같은 메시지가 이 고집쟁이에도 동일하게 선포가 되고 있었거든요. 자, 너도 깨닫고 같이 우리 가자. 좁은 문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자. 같이 뛰어가자.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자. 근데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제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고집쟁이는 회개를 거부하죠. 왜 회개를 거부했느냐? 그 마음이 완고해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고집쟁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고집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고집 부릴 걸 고집 부려야죠. 그지 않겠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멸망의 도시에 그대로 남아있다가는 죽는 거거든요. 사느냐 죽느냐,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사망을 얻느냐, 정말 너무나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로에 놓였는데, 지금 이 고집쟁이는 거기서 고집 부릴 거를 고집 부려야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크리스천에 따라가면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거부하고 끝내는 집으로 돌아가요. 이 변덕쟁이는 어떻게 되는가? 이 크리스천을 따라가요. 자, 우리 두 친구가 따라왔다고 그랬죠?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이 크리스천을 따라왔어요. 붙잡고 막 돌아가자 설명했더니 이 두 친구와 이 크리스천이 막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주고받듯이 그 과정 속에서 고집쟁이는 끝까지 부리다가 고집 부리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변덕쟁이는 크리스천을 따라갔어요. 자,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천리역정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또 이렇게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혼자 매달리지 않으셨죠. 양편에 두 제수가 함께 매달렸어요. 근데 두 제수 중에 한 제수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구원 말하더니 정작 자기는 구원을 못 받네. 그러면서 막 한 사람은 비방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비방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비방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하여서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아니라서 크게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이 제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사형 선고받고 사형 집행 당하는 그 십자가의 상에서 이 제수가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구원에 대한 선포거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가실 때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되나요?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은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변덕쟁이는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크리스천을 따라갔죠. 자, 이 크리스천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